예전에 어느 날 신학교에서 내적 치유를 강의하면서 합심해서 동성기도를 막 할 때입니다. 그래서 동성기도를 막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는 하늘 문을 여는 사역자가 될 것이다. 예상치 못한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디서든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길에 걸어가다가도 기도한 중에도 말씀할 수 있고 예배 시간에 말씀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혹은 운전하는데 혹은 청소하는데 또 무슨 일을 하는데 성령께서는 언제든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또 시간과 상관없이 성령님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항상 열려있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성소신앙이라는 것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지성소신앙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신앙인데 내가 그 지성소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만 있으면 임재만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임재가 있는 것이. 구약시대는 지성소가 정해졌어요. 성막 안에 있었어요. 성전 안에서 딱 한 곳에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게 내가 주님과 그분과 동행하면 어느 곳이든지 지성소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지성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예배당에서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임재 가운데 운전하고 가면 운전하면서 들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성령이 충만한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상치 못하게 말씀할 수가 언제든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성령께서 하늘 문을 여는 사역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하늘 문을 여는 사역자, 하늘 문을 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수많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감동으로 주신 것도 아니고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모든 것은 성경을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찾아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늘문을 열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어디 나오는가 봤더니 놀랍게도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 때마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내용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21절에 하늘이 열렸다고 해서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하늘문이 먼저 열려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한글말로 하늘이라고 하지만 하늘에는 세 가지의 의미의 하늘이 있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면 푸른 하늘이 있죠. 푸른 하늘을 영어로 스카이라고 하죠. 대기권이죠. 거기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대기권을 뚫고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을 뚫고 나가면 또 있죠. 거기가 뭐가 있어요? 우주의 하늘이 있죠. 우주의 하늘. 우주가 있어요. 우주가. 대기권 밖에 하늘 우주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수많은 행성들이 있죠. 이것을 영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해요. 코스모스. 그리고 대기권 밖에 있는 하늘 우주에서 또 뚫고 지나가면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어딘가에. 천국이라는 곳은 영적인 장소이면서 실제적인 장소일 것이다. 천국이라는 것이. 왜 그러느냐? 영적인 장소만 된다면 영적인 존재들만 있어야 돼요.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도 영이세요. 그러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만 있으면 영적인 장소면 돼.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성체했죠. 상태로 들림받았잖아요. 에녹은 영으로 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육체로 가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도 상태로 들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엘리야도 육체를 가지고 들림을 받은 거예요. 물론 이제 들림을 받아서 갔을 때 아마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긴 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신령한 몸이더라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지만 예수님이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자들한테 나를 만져보라. 영은 뼈와 살이 없으나 나는 육체로 부활했기 때문에 네가 만질 수 있다. 그래서 육체적이면서도 영적인 존재, 그러면서도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튼 신비로운 몸이 어쨌든 간에 육체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이긴 자로 계신 분들은 다 영으로 계시지만 에녹이나 엘리야라든가 예수님 같은 분은 육조도 같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이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하죠.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영어로는 헤븐이라고 합니다. 헤븐. 스카이를 뚫고 하면은 코스모스, 코스모스를 뚫고 어딘가에 가보면 헤븐이라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돕다는 말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스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코스모스도 안 썼어요. Heaven helps. 하늘이 도와준다는 것은 누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대기권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주가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뭔가 해보려고, 기도를 해보려고 한다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도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뭔가 전도하려고 하는 자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자를 도와주시더라. 그래서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나님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해야 돼요. 해보려고 하면서 내 힘으로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만 해도 내려놓고 난 가만히 있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뭘 알아서 해줘? 하나님은 의지를 주셨어요.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이러한 의지를 악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의지를 선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의지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의지를 놔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우리에게 자유의 권한으로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터치하지를 못하셔. 그래서 우리가 꼭두각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지를 가지고 자꾸 결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아무튼 여기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했을 때 여기서 하늘은 해요. 천국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문이 열렸다. 천국의 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는 사역자가 될 것이다. 하늘의 문을 연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네가 지금 아들아,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성경 찾아보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될 것이다. 주님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딱 던지시면 제가 성경을 가지고 연구할 줄 아세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 주제만 딱 던져주시면 전 성경을 가지고 자꾸 이제 연구하고 찾아보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던져주면 제가 알아서 연구할 줄 알아.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사역자가 될 것이다. 딱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테반이 돌로 쳐 맞아 죽을 때 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보세요. 문이 닫혀 있어요. 집안에 문이 방문이 닫혀 있어. 방 안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천국에 문이 닫혀 있어. 그럼 천국 안에 누가 있는지 알아? 몰라. 근데 하늘 문이 열려. 천국의 문이 열리니까 열린 문을 통해서 스테반이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기가 증거하는 예수님, 자기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돌 맞아 죽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한 것 때문에 돌 맞아 죽잖아요. 지금 그것을 스테반아 네가 옳다. 예수가 메시아야. 너 지금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너를 죄인이라고 돌 때려 죽이려고 하지만 아니요. 너는 옳은 말 하고 있어. 그걸 확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이 우편에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 어디에 계신? 천국 안에 계신. 천국 안에 계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영안이 열려지고 여러분에게도 하늘문이 열려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걸 보리라. 이걸 본 사람이 누구다? 야곱이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형을 피해서 가다가 한밤을 잤어요.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뭐가 보여요? 사닥다리가 보여요. 사닥다리가 보여요. 쫙 보니까 뭐예요? 사닥다리 끝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여기서 오르락이라는 것은 천사가 기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집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김장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송건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딱 올려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응답해라, 이거 이렇게 응답해라, 이건 아니다, 이건 좀 딜레이 시켜라. 딱 하면은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또 내려와서 그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언제 오르락 내리락 한다?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근데 문이 닫혀버려버렸어요. 자, 하늘문이 닫혀버렸어. 천사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천국의 문을 닫아버렸는데 어떤 천사가 감히 하나님의 닫은 문을 열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면은 어떤 천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릴 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버렸더라. 그럼 하늘을 닫아버리면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에서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럼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면 천사들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내려올 수가 없으면 구원 얻을 후사를 도울 수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 보낸 천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 열리면 그 천사 다 볼 텐데 안타깝게 영안이 안 열려서 못 보는 거지만 분명히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문 여시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르락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리락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하늘이 열리면서 에스겔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을 보게 됩니다. 그 내 생물에 하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송아지 소의 모습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게 천사들 하나님과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니까 하늘을 닫아지면 그 안에 있는 걸 못 보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에게 하늘문 열어주니까 하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을 보게 해주는 거죠. 그것을 사도 요한도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도 내 생물을 보게 되었죠. 주님께서 제가 안태길 교수님이라는 그분의 안수를 받고 안수를 기도를 받았을 때 순간 하늘문 열어주시고 순간적으로 영안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내 생물 중에 하나인 소가 보여지고 그래서 내 영이 외쳐 하늘문 열렸다! 내 영이 알고 저는 모르는데 제 영이 알고 그러면서 영이 외치는 거예요. 소가 보인다! 내 생물 중에 저는 하나님께서 소를 보여주셔서 소를. 그래서 왜 소를 보여주셨느냐면 너는 소 같은 존재다. 너는 소 같은 자다. 소 같은 자다. 중국에 수년 동안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던 한국 선교사님이 그 개최가 중국 교회 가서 몇 년 동안 가서 1년에 몇 번씩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사모님이 제가 집회 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은 4번 꿈을 꿨는데 3번을 소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소들. 저 박목사는 소 같은 자, 소 같은 자. 소 같은 사람, 소는 뭐냐면은 주인이 시킨대요. 주인이 시킨다. 그리고 나서 다 죽을 때도 주인한테 다 줘. 주인한테 가죽으로, 소가죽으로 신발 만들어라, 가방 만들어 주고, 고기는 고기대로 주고, 꼬리는 소꼬리 곰탕 끓여 먹으라고 주고, 다리는 우족탕 끓여 먹으라고 주고, 남김없이 다 줘. 소는 죽으라고 시키면 일하는 거예요. 저 박목사는 그냥 주님이 시키면 죽으라고 이런 그런 존재다. 너는 그런 존재다. 요령 안 피우고 그냥 미련하게도 일만 해 그냥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도 그냥 한번 시키면 끊지 않고 보려고 그래. 대충 안 쏘고 말아버려야 되는데 지금 화요일에는 대충 좀 안 쏘고 나가면 말아버려야 돼. 한번 하면 끝장을 봐야 돼. 이게 안에 들어있으니 끝장을 봐야 되니까 뽑아내버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막 끝장을 보다 보니까 무리가 되었죠. 목소리도 이거 아껴야 되는데 이틀 뒤에 지금 차량 인도하게 돼 있는데 지금 목소리 애껴야 되는데 못 애껴 그냥 안 되겠어 그냥. 그때는 한때 목을 막 써버리는 거예요. 우드나 미련하지 써가지고 그래서 우드나 미련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열린 문을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게 되면 그러한 것들도 주님이 보여주시더라. 그런 사도행전 10장 11절 베드로도 예수님의 후손인 베드로도 하늘문이 열리는 걸 경험을 했어. 사도행전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게 백부장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면서 구제하기 힘썼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종으로 보내잖아. 그래서 그 종이 이제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근데 그때쯤에서 베드로는 또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이 보였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보자기 갖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여왔어요. 그 사기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구약시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부정한 음식들이 있어. 이것을 먹으라 하는데 아니 하나님 저거 레위기에서 말한 부정한
거 아닙니까? 전 이제까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그 율법에 먹지 말라고 왜 저더러 먹으라고 하십니까?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하는데 그때 이제 고넬료 집안에서 고령을 받은 하인이 고넬료가 당신을 쫓아가라. 하나님이 천사가 당신을 쫓아가라고 해서 그럽니다. 라고 했을 때 부정한 짐승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더라? 이방인을 상징한다는 걸 깨달았어. 그러면서 잡아먹으라. 이것은 이제 받아들여라. 이방인 받아들여라.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것이 내려오고 그래서 열린 하늘문을 경험했어. 그걸 통해서 귀중한 영적인 계시를 받게 되죠. 메시지를 받게 되죠. 또 계시록 19장 11절 사도 요한 계시록 1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또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열렸는데 뭐가 또 그러면 내려온 것 같더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주님께서 백마 타고 내려온 걸 봤어요. 하늘문 열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영적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사건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여주신 걸 알 수 있어요. 또 있어요. 역대하 7장 13절 역대하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이번에는 하늘을 닫는다는 얘기가 나와. 앞에까지 다 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닫아버린대. 닫으면 뭔 일이 나타나는가 봤더니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구나. 하늘에서 내려야 되는 비는 어떤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과학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는 어디에 달렸다? 하늘이 닫히면은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비의 근원에 이 땅의 축복은 비가 내려야 되는 건데 이 축복의 근원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하늘에 달렸다. 하늘의 모든 보화가 하늘의 모든 축복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면은 비가 내리지 않아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뭄이 내리는 이유는 가뭄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혹은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겠어요. 물질의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달렸다? 하늘에 달렸어요. 하늘에. 비가 오고 안 오고는 하늘에 달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는 하늘을 닫아버려서 비가 내리지 않게 만들어요. 그럼 비가 안 내렸을 때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늘문이 닫힌 줄 알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인간이 방법으로 이고 가물량을 만들고 내리고 산신에게 기우제를 드리고 다 헛것이야. 하늘문이 닫혀서 가뭄이 임했을 때는 주여 회개야. 거꾸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다 열어버리면 노아 때처럼 추고 심판이 돼.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여 회개해야 돼. 또 하나님 회개하면서 주여 하늘을 좀 닫아주옵소서. 너무나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 적당한 강우량이 내리는 것은 하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악에 따라서 이런 자연현상이 좌우되기도 함을 알 수 있어요. 계시록 11장 6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또 계시록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들이라는 것은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두 증인이 3년 6개월 동안 전 3년 반 동안 예언하죠. 적그리스도가 출현함과 동시에 누가 출현해요?
두 증인이 활동합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뭐가 나타난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면 뭐가 나타난다? 첫 번째 아니죠.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불면 나타난 사건 첫 번째 전쟁이 나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래서 지금이 75억이라면 25억이 죽어. 그리고 이 전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적그리스도가 된다. 세계적으로 25억이 죽어서 세계적으로 얼마나 어수선할 거예요. 이것을 서다라 목사님은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적그리스도가 자연히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드러나 활동하는, 그래서 7년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전 3년반이 시작될 때 두 지인이 같이 활동한다. 적그리스도와 두 지인이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두 지인이 이제 외치는 거죠. 이제 주로 외치는 거죠. 인간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외칠 것이고, 아마도 저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외칠 것이고. 좋은 얘기 안 하지. 왜냐면 지금 좀 있으면 이제 3년반 지나면 예수님 공중 강림하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회개 안 하면 대활 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을 싫어하죠. 회개하는 얘기 다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데 권능을 주셔서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합니다. 하늘을 닫아버리니까 뭐가 오지 않더라? 비가 오지 않더라. 역대하 7장 14과 똑같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이 기간이 지나야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까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예상이 돼요. 우리에게는 좋은 시절은 그렇게 오지 않아. 앞으로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은 진짜 본격적인 환란이. 이래 재앙은 재앙도 아니야. 이제까지 있던 것은. 진짜 재앙 나팔 재앙. 첫 번째 나팔 재앙이 불면 전 세계 3분의 1, 20억이 불을 타버리잖아요. 그 3분의 1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재앙의 특징은 3분의 1 재앙이에요. 첫 번째 나팔 재앙에 수목의 3분의 1 불타버려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에는 인구의 3분의 1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버려서 하나님의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 그래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늘의 문이 닫히면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물질의 축복의 문제가 하늘에 달렸어요. 하늘에 달렸어요. 물질의 축복이 임하는 것도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돼. 말라기서 3장 10절. 말라기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물질의 복이죠. 이게 11조를 드리면 11조는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물질의 복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면 물질의 복을 얻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질의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주신다. 하늘문이 열려야지 물질의 축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열린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들이 성도에게. 그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역대하 7장 13절과 계시록 11장 6절에서는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함으로써 물질에 제한을 주시고, 근데 말라기 3장 10절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의 문을 열고 재물의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도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하늘 문이 열려져.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하면은 임할 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아라. 근본적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또 하늘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을 때 어떻게? 하늘이 열리고 오셨다. 하늘 열리고. 하늘에 계신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오셨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강림하시려면, 충만하게 임하시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성령을 부어주시려면 어떻게 된다?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더라. 할렐루야. 요엘 선지자 중에서 말씀하셨죠. 예언하셨죠. 내가 모든 여든과 남녀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주시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거꾸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의 문이 닫혀있으면 성령 충만에 임한다. 못 임한다. 안 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 충만에 임하지 않은 이유는 하늘의 문이 지금 닫혀있기 때문에 열어야 돼. 할렐루야. 모든 물질의 축복, 영적인 축복, 성령 충만의 축복 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님 임하시고 성령 인도하시고 성령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임하셨다?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근데 마가다락방에는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어요? 불과 불같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4절 시작. 예, 불에 해같이 갈라진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한.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어요? 불에 해같이 불로 임하셨어. 불로. 근데 여러분, 난 어느 지역에 불이 났는데 바람 팍 불어버리면 불이 그냥 확 퍼져버리잖아요. 그런 좀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바람이 부니까 성령의 불이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했던 불이, 마가다락에 있던 불이, 성령의 불이 확 예루살렘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퍼져나가버리는 거예요. 온 유대까지, 사마리아까지 성령의 불이 막 확 붙어버린 거예요.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때로는 비둘기같이, 때로는 불같이 임하시더라.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 보면, 열왕기상 18장 24절. 열왕기상 18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는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을 도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바알과 선지자 아사라 선지자 850명과 데리고 와라.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 한 명도 안 되겠다. 너희 850명과 한번 대결을 해보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을 해보자. 그러면 사실까 불로 응답하게. 너희가 제물을 드려놓고 기도해봐라. 제사를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의 제물을 태울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면 내가 제물을 드린 것을 거기에 불이 붙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850명이 막 별짓 다 하면서 해봤자 그들은 죽은 신이요, 죽은 신. 결국 불이 내리지 않지. 근데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재물을 쌓고 기도하니까 불이 임해가지고 그 재물을 태워버리시다. 할렐루야.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이에요. 불. 김진호 목사님의 간증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해마다 2월 23일이면
해마다 2월 24일 혼자서 1일 부흥회를 한대요. 그분이. 왜 그러냐면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유신헌법에 반대했잖아요. 반대해가지고 서울에 서대문 구치소에 정치범 독방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해가 너무나 추웠대요. 너무나 추워가지고 다리가 비틀어질 것 같이 추웠고요. 뼈를 바늘로 콕 찌르는 것같이 막 파고 들어와요. 너무나 추워가지고 골이 땡하니 아프네. 그래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막 찬송을 부르고 뛰면서 막 불러 그렇게 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 추워서 시간도 안 가고 추우니까 잠도 못 자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성경을 읽어보자. 성경에 불이 너무나 그 뜨거운 불이 사모가 되니까 성경에서 한번 불자를 찾아보자. 불 얘기가 나온 것을.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불자 나온 걸 한번 좀. 너무나 불이 그리워. 너무나 추워. 그래서 창세기부터 불자를 찾아봤더니 불의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이 출애굽기 3장이었대요. 모세가 그 자기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분을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라. 그가 문 떨거한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불.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더라. 그 다음에는 또 어딘가 봤더니 성막을 건축하고 나서 났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대. 불이 냈구나. 이 불이 내게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회개할 때 이불 숯불로 지져주셨어요. 이 숯불만 있어도 내가 따뜻할 때 안 추울 텐데.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 각 사람의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셨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 1절 좀 전에 그 말씀 읽는데 바닥이 따뜻해진 느낌이 들었대. 그래서 손바닥을 딱 대보니까 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벽에다 손을 대봤더니 벽에 스팀이 들어온 것처럼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방바닥이 따뜻해지고 벽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지금 감옥에서 불러줬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는 불 넣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 벽에 무슨 불 넣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 근데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방 안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 성경에 불을 찾았기. 계속해서 성경 불 찾아서 너무나 추워서 불을 사모해서 하는 마음을 읽어봤더니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이 내렸다는 그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곳에 불이 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3시간 동안 뛰면서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도 따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동산까지 고쳐주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다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자다가 일어나서 손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대 놀라와 막 너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가 있는 그 방방 어떻게 이렇게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정말로 불도 응답하시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교도관이 와서는 자다가 뭔 찬송가 소리가 들리니까 시끄러워 조용히 해. 얼마나 사람이 왜 그래 도대체 남들 다 자는데. 교도관님 내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교도관이 뭐 알겠어요? 아까운 사람 돌아 그랬다. 그래요, 나 돌아버렸어요. 이리 들어와서 같이 돕시다. 그러니까 진짜 돌아버리겠네. 그냥 가버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2장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불에 가는 걸 찾으면서 읽다가 히브리서 12장 끝절 말씀을 묵상했대요. 히브리서 1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을, 슬픔을, 괴로움을, 고통을 소멸시켜버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불경원 때가 2월 23일이에요. 그래서 새마다 그 2월 23일 되면 하나님께서 그 초자연적으로 일생에 딱 한 번 그때 그냥 빨라 추워서 그냥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때 자기의 불을 내리신 그 하나님 감사하면서 부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늘문 열릴 때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3장 21, 22절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사랑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할렐루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문이 열릴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음성 여러분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늘이 열리느냐. 어떻게 하면 열리느냐. 그러면 저절로 열리냐.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누가복음 3장 21절이에요. 누가복음 3장 오늘 읽었던 말씀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할렐루야. 예수님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라는 이유가 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 더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깨달으신 죄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늘에 그것을 보시고 간절히 보시고 하늘문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나타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대하 7장 13, 14절 역대하 7장 13, 14절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하게 할 때에 참 하늘문이 닫혀졌습니다. 나타내면서 첫 번째 비가 내리지 않는다. 두 번째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해버린다. 세 번째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된다. 이게 하늘문이 닫혔을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비만 내리지 않는 게 아니라 메뚜기들이 토산을 다 먹어버리고 막 왔습니다. 흉년이 와버렸어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뭐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인간의 죄요. 죄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강도는 세지는 거예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되었거나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수해를 입었거나 맷들이 토산을 먹어서 혹은 태풍이 불어서 과실 땅이 떨어져 버리거나 전염병이 막 돌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전염병이 벌었을 때 막 백신 빨리 만들어라.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 거기다 목숨을 걸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야.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죄 때문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바라고 기다리면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뭐 해답이 다 있어요. 문제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할 일이 뭐예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 모든 하늘의 문이 닫히는 원인이 뭐다?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에서 회개하라. 다른 방법은 없다. 회개하라. 스스로 낮추고 교만한 거 회개하고 겸비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대 죄를 사하고 그대 땅을 고칠지라. 죄사함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기도만 갖고는 안 되더라. 뭐가 필요하더라?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늘의 문이 열리더라. 할렐루야. 깨달으시는 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널 하늘의 문을 열어 살짝 열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말씀할 때 제가 물었어요. 성령님한테. 성령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와 금식이다. 회개와 금식이다. 죄로 인해서 하늘 문이 막혔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 그리고 철저히 금식해라. 금식하면서 그럴 때 하늘에 그 사람이 하늘의 문이 열린다. 이게 어차피 여러분 기도는 매일 하는 사람들이 작정하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작정하면서 한 개씩 금식하면서 작정하면서 기도하라. 이게 금식기도 놀라운 능력이에요. 깨달으시는 죄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물질의 축복과 삶의 축복과 다 임하는 것은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여기 축복이 임하지 않아. 성령 충만의 축복, 영적인 축복이 임하지 않아. 또한 물질 축복도 막혀버려. 문제가 자꾸 생겨.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금식하면서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죄를 사하시고 하늘 문 여시고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하늘의 문이 열려져. 그래서 성령께서는 너희 교회는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계속 저는 회개를 얘기했잖아요. 회개합시다. 그냥 귀에 딱지가 돋도록 듣는 얘기가 회개잖아요. 모든 일은 다 회개부터 시작하잖아. 다 회개. 예배할 때도 회개, 시작할 때도 회개. 그러니까 항상 회개를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잖아. 죄가 있어야지 어둠이 여기 불지 않아서 딱 막고 있지. 근데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의 통로가 열려져.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니까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딴 데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기서 기도하는 게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한동안 우리 새벽마다 나오던 집사님이 이제 작전기도 끝나고 안 나와요. 근데 한참 지나면 또 나와요. 아담도 하셨거든요, 이제.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또 나와. 집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집사님, 또 교회에서 기도하신다더니 어떻게 또 나오세요? 그랬더니요. 그래, 여기서 기도해야 기도가 잘 되네요. 해보니까 안 되네. 그 교회는 그만큼 기도를 하지 않아. 기도를 해야지 성령의 임재가, 지성소적인 임재가 나타나고, 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냉랭해요. 똑같이 예배당, 십자가 다 걸어놓고 있지만, 기도한 교회 가면은 기도가 막 잘 되는 데가 있어. 왠지 잘 되는 데가 있어. 여러분 기도는 다 알잖아요. 근데 여기 어떤 데 가보면 기도가 안 돼. 거기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별로 교회적으로 기도 안 하도. 두 번째, 그 교회에서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강조하지 않으니까 어둠의 영들이 그 안을 덮고 있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매주 화요일마다 또 그냥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냥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축복이 이게. 네? 나는 그 걔네들 딴 데 갔다 오면 바지 깨내고 붙잡아서 가지 말라고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찬양해주고 기도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기도와 찬양이 쌓이고 회개하니까 막힐 수가 없어요. 하늘이 확 열려져 버리니까 기도하면 것보다 잘 되게 되어 있어. 딴 데 사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길 주여로 축원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하늘의 신령한 여러분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물질의 복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기도했어. 하늘은 활짝 열려서 영적인 것, 본적인 것, 물질적인 것, 부채적인 것 같이 다 충만한 힘에서 마지막 때 이기는 자 되어서 주의 이름을 계속 증거하면서 죽을 때 다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철저히 회개하고 묵직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